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한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알렐루야에도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는 그렇게 좋은 씨를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뿌리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마도 비슷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세상에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골라내고 그 모든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의 몫이라고. 내가 수확 때에 수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내가 일꾼들에게 수확할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추수하고 수확하고 그것을 갈라놓고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밀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죠? 밀이 되도록 좋은 씨인 밀이 되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천상의 당신의 은총과 천상의 당신의 진실과 천상의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당신의 한없는 선하심을 씨앗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뿌리고 계시기에 그분은 실망하지 않고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죄 속에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선함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짓 성녀 비르지따라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서 비리지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브리짓 그렇게 보통 그러는데 영어로는 브리짓 성녀인데 어떻게 부르가 비르가 됐는지 아마 잘 모르겠어요. 삐쩍 말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브리짓 성녀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될 때는 비르지따가 됐어요. 스웨덴 성녀입니다. 이 성녀는 1303년에 태어났고 1373년에 태어나는데 아마 여러분 15기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아마 15기도 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아마 브리짓 성녀를 잘 대부분 생애나 그런 걸 대충 할 텐데 성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환시를 봤어요. 7살, 10살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은 16살에 했어요. 그리고 자녀는 8명이나 낳았어요. 요즘 같으면 경악을 할 일이지만 카타리나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 부모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에나의 카타리나 부모님은 엄마는 열을 안 낳고 23을 낳았어요. 그 중에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성녀가 몇째냐? 막내요, 막내. 23번째.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반타작을 하면 왜냐면 영양이나 의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타작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잘한 거랍니다. 이 성녀도 16살에 결혼했는데 아주 집안이 저기가 왕실 집안이었고 공주였죠. 남편도 왕자였는데 16살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원래 근데 3살 때까지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아기 때. 그런데 3살이 되더니 갑자기 말을 하는데 어른처럼 무지무지하게 빨리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참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10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10살 때 봤대요. 그래서 10살 때 예수님한테 그 모습을 보고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10살 애기니까, 어린이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짓밟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6살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28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45세 정도 그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8명을 낳았는데 2명은 어려서 죽었고요. 2명,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는데 딸이 4명, 아들 4명이었는데 남자 2명, 어린 때 태어나서 일찍 죽은 사람이 2명이고 십자군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명이고 그리고 2명이 결혼했다가 1명이 다시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딸이 성녀가 됐어요. 딸도. 남편이 이 결혼 28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맨 처음에는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태리도 멀죠. 근데 거기에서 이태리 성지 유명한 곳을 다 다녔는데
가장 좋아한 곳은 아시시였답니다. 그리고 원래 아시시 3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는데 이태리의 각 성지를 다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큰 갈망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졌는데 그걸 허락했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성지를 여행을 이태리로 성지를 갈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 마냥 유럽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부는 성지 순례를 감행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 있을 동안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였냐면 교황님이 로마에 있지 않고 불란서의 아비뇽에 거기에 갇혀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시대에 성녀는 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냐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남편이 죽게 됐어요. 또 그래서 이 성녀는 자기의 수도회의 규칙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목적도 있어서 갔습니다. 아마 이 남편의 죽음이 정말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지위를 가졌고 수많은 재산을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아무리 뭐 많은 재산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엄격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빵과 물만으로 단식을 하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기도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됐고 또한 성경도 공부를 열심히 성경에 정통한 사제에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웠답니다. 그리고 성덕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식탁에 매일 12명을 말하자면 초대해서 식사를 했대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아주 간소한 식사로.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이 죽자 저기는 전부 다 남편도 너무나 훌륭하게 죽었답니다. 남편이 시토회의 수도원에 가서 수도자가 되어서 부인의 허락을 받고 시토의 수도자가 돼서 그 다음에 죽었는데 성인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브리짓 성녀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수도 생활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 공동체 하나 여자 공동체 하나를 만들었는데 같이 미사는 같이 하되 사는 거는 따로 사는 거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런 공동체의 수도 공동체의 삶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녀는 성격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었대요. 성격이 아주 불같고 화를 잘 내고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누구하고 부딪혔어요? 남편하고 정면으로 이제 충돌한 거죠. 왜냐면 남편도 맨날 모든 사람에게 떠뜸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녀가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놓고 이제 자기 자신을 침묵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점점 이 성녀가 성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녀는 특이하게 결혼 생활도 28년을 했고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수도 생활을 하고 거기에 브리지트해라는
수녀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수도원장이 되어서 나머지 후반기의 생애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가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녀는 점점 남편의 이름이 울프예요. 울프. 얼마나 싸나우면 울프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내면에 울프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울프도 있고 여우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성녀는 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면서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욱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점점 기도라든지 신앙교육이라든지 점점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집이 교회처럼 성당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점점 성덕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자기의 아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이 남편의 강한 또 분노 잘하는 이 성격이 점점 변해서 점점 남편도 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 브리짓 성녀는 남편을 떠나고 과부가 되어서 살면서 자신이 그러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출간된 거로는 18권 정도 된대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PPT로 한번 보면 불을 좀 꺼주시면 아마 조금 더 아래로 내려 거기에 브리짓 성녀의 PPT가 있어요. 성녀 브리짓. 네. 후광을 만든 것도 좀 특이하죠. 무슨 실로 뭐를 이렇게 수를 놓은 것 같은 테피스트리 같아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또 특이한 점은요, 머리에 저 왕관같 십자가 같은 게 쓰여져 있죠. 이게 이렇게 쇠 같은지 뭔지 직접 저는 보지 못해서 그 브리지트 수녀님들이 수도자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래요. 그 말하자면 저렇게. 그 다음에 저거는 왜 저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모자를 저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에 대해서 주로 환시를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고 있는 성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목각 그 성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백합이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다음 장면에 또 그 다음 장면으로 그러니까 패를 들고 있는 것은 수많은 책을 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러한 환시가 시작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 장면에 그 다음 장면에도
이건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스웨덴의 성녀 카타리나 둘째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다시 수도사가 되어서 성녀가 된 딸 카타리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으로도 계속 이것은 천상에 예수님과 성모님한테서 빛을 받아서 그런 환시를 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해가 뭐였냐면요, 1350년 그 해가 교황님이 성년을 50년, 100년마다 성년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교황님이 성년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총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녀에게 이제 천상의 빛이 비춰서 이거는 이쪽에 이건 교황님이 성년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천상의 불길이 있죠. 이거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전통적인 성화예요. 동방의 이콘이죠. 성모님이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는가, 어떤 자세로 있어요? 몸을 이렇게 기대어 있죠. 약간 예수님도 체험한찬의 식탁에서 저렇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유 안에 보면 소하고 말이 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보자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산파도 등장하고, 보면 아래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씻어주는 산파가 거기도 등장해요. 마치도 성모님의 하녀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브리짓 성녀가 본 환시에 의하면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까 성모님의 모습하고 다르죠? 이것이 이렇게 성화가 이렇게 달라진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브리짓 성녀의 환시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리고 뒤에가 성요셉이에요. 성요셉은 뭘 하고 있어요? 캄캄한 동굴이라서, 마구간이라서 촛불을 켜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그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유해예요. 그 다음에 성녀와 천사, 그 다음에 이거는 치유의 날개를 싣고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이게 성경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그 다음 장면으로, 이거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죠. 그 다음 장면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체와 성체를 들고 성혈에 찍어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체 난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천사들은 향을 들고 있죠. 향을 피워서 올리고, 그 주님과 성체에 말하자면 향을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순환을 환시를 보는 거죠. 그 다음 장면으로 15기도 중에 천사가 예수님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의 날개가 가리고 있죠. 그 다음 장면으로, 이거는 정말 동방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콘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말하자면 성녀가 15기도 책에 주로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 장면에, 그 다음 장면,
이 성녀는 매일 고백성사를 왔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 성녀의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성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님께서 유럽의 수호 성녀로 선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성녀의 그러한 삶은 우리들이 다른 성녀의 삶에서 보는 그런 훌륭한 삶을 잘 살았는데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한 저기서 제가 읽었어요. 말하자면 원래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한 성품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아주 금방 화를 내고 불같이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결혼을 하고 남편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침묵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기질을 정복했어요. 은총을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생애 자신의 마지막에, 즉 자기가 수도원도 2개나 세웠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책도 수많은 환시도 썼죠. 그런데 생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왔냐면 자기의 본래 모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분노하기 쉽고 폭발하기 쉬운 그 성격이 본래 모습으로 자기가 잘 그런 것을 이미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생애 마지막 순간에 돌아왔대요. 그게 마치 자기가 아주 어릴 때의 그런 모습처럼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녀에게 너무너무나 커다란 이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자신이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럴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오래 걸려도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구나. 그것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버리니까 완전히 자신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알베르토도 그랬답니다. 알베르토 성인이요. 머리가 어릴 때는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를 성모님에게 봉헌하고 나서 자기의 명호가 열린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는 겁니다. 책을 한 번 읽으면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대박사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요,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기억이 완전히 짱구로 다시 돌아간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쁜 게 아니라 한편으로 하느님 앞에 어린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자기가 결심했을 때 다시 평화를 되찾고 하느님과의 평화 속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성녀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로 이 성녀가 더욱더 완전해지도록, 성덕을 완성하도록 하느님께서, 하느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예, 요즘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녀의 이러한 삶을 보면 우리들이 요즘에요 너무 분노가 우리들에게 삶 속에 일상화되어서 살아가요. 이것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노를요 나의 삶의 아주 내 삶처럼 살아가요. 정치나 이런 거 보수나 진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이라고. 이게 뭐 아주 그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분노를 정당화하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그 말씀을 어떻게 읽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힘을 가진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나는 텔레비전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텔레비전의 뉴스나 뭐나 이런 죽일 놈 이런 이게 우리들의 이것이 아주 삶의 나의 한 부분, 나의 삶처럼 되어버렸어.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가 집어넣은 걸까요? 우리 교부들은 말하면 분노는 뭐냐?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자일까요? 예, 기회만 주어져 봐라. 여기다 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지, 그죠? 거기에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댄다면,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운다면 나는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독이, 분노의 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분노가요 그 다음에 점점 맨 처음에는 바늘끝처럼 나에게 들어오지만, 독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내 안에 증오로 아예 자리를 잡아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뜻 속에 완전히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영성체를 하고 아무리 저기를 하더라도 그분과 하나가 믿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이유든지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내세워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마음을 가진 한 나는 완전한 신자의 성화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악의, 그것은 내 마음.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내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왜? 내 하루에 내가 내 속에 계속해서 그 증오심과 악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내가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추수하고 심판하는 영역은, 그것을 복수하는 영역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느님의 몫이에요. 사제가 잘못해요. 그 사제를 판단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은총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사제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 그래서 시편 4편에 너희는 화를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죄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죄악 자체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왜? 그 존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모상이 그에게 하느님이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얼굴이 그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내가 하느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나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의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물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단죄하도록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의의 태양이 떠나는 겁니다. 정의의 태양이. 정의의 태양은 누구죠? 의의 태양, 의로움의 태양, 예수님이죠. 어떤 의로움의 태양인가요?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씻어주는 그 의로움의 태양이, 내가 남을 단죄하는 순간에 그 의로움의 태양이 내 안에서 물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 다음에는 악마만이 내 모든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단죄와 심판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뼈다귀를 박해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이 세상에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나에게도 그 은총이 나에게도 그 선하심이 나에게 끊임없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성체고 그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씨앗이 끊임없이 선하신 씨앗이 끊임없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내가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자체를 내가 미워하고 단죄하게 될 때 그 모든 의로움이 내 영혼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교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분노의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첫째 모든 선함을 식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선함이요 하나도 선함을 택하지 않고 악함을 오히려 더 택. 그래 맞아 그거 처벌해야지.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없고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없고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없고 하느님의 참되고 거룩한 영원한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하느님의 거룩한 관상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완성에 이룰 수 없고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악마가 내 마음을 들어와서 그래 잘했어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이런 우리 어떤 분이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막 아들이 너무 상태가 나빴어요.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막 엄마도 패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요 어느 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리하였다. 그 자매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주님 아들이 나를 아무리 때려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정신이 이상하고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아들에게서 받는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모든 것을 제 아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빨리 낫는 데 써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마귀는 너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누구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아들한테 왔으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제 엄마에게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악마는. 우리 한번 이 PPT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한 장만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저기다 달았는데도 천장에 가서 보는 건 불안하고. 예,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장면 이게 분노의 악마지요 사자가 표상이 요한 카시아노입니다. 요한 카시아노의 8가지 악에 대한 그런 분노에 관한 글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아시겠죠? 머리에서 불이 이거 분명히 대머리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자 먹이를 노리는 그거죠. 언제나 분노의 악마는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면 내 안에 악의가 증오가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모든 빛이 꺼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든 거룩한 빛과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이 꺼지는 거죠. 그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으로. 예,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가 분노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모든 뼈가 어긋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분노가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든다. 아무것도 구분을 못한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장면으로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악마가 온유한 만큼 두려워하는 덕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강력한 무기가 힘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온유함과 겸손 앞에서는 마귀가 꼼짝없이 수치스러워서 잘 도망칩니다. 왜? 교만의 대명사잖아요, 악마가. 모세는 이 온유함의 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듯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매우 겸손했다고, 온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보여줍니다. 하느님이 기억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뭐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다윗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온유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의 온유함은 시편 132편 1절인데 70인역입니다.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그의 뭐 고난이라고도 번역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번역되기도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머리를 깊이 숙인 거예요.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과 고통 속에서 그런 머리를 한없이 왕이지만 조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온유. 여러분, 우리가 뭘로 악마를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맨 나중에 알게 돼요. 너무나 그 비참한 일.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면, 그래서 준주 성범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한 사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나를 그 자신 위에 올려놓는다면 나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성도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예,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십니까? 아니죠? 거기서 바로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는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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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러한 미랄이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564번입니다. 564번.